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왜 재물복이 따라주지 않는 것일까요? 재물복이 없는 이유가 전생의 업보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는 어떤 업이 재물복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물복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물복을 막는 4가지 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업들을 끊어내기만 하면 막혔던 재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재물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재물복을 위해 복권을 사거나 부적을 지니고 다니거나 이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재물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업이 우리의 재물복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업은 바로 탐욕의 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욕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취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머물 곳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탐욕의 업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내가 가져도 아무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의 업입니다. 비록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거짓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도 탐욕의 업입니다. 정당하게 내야 할 것을 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오히려 재물복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지은 업은 결국 우리에게 탐욕의 과보로 돌아옵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생기지 않는 상황, 벌어놓은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의 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행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큰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보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보시행입니다. 이런 작은 보시행들이 쌓여서 탐욕의 업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복을 원한다면 재보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수입의 10분의 1이라도 좋고 100분의 1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시한 만큼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업은 질투와 시기의 업입니다. 불자님들,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시샘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축하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차를 살 돈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십니까? 친구가 사업에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부러워하고 질투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야말로 재물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자애로만 그친다고 하셨습니다. 질투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과보로 돌아옵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화가 났고 누군가 자신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집과 창고가 모두 타버렸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생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한 업보가 지금 그대에게 돌아온 것이다. 남의 복을 시기하면 자신의 복도 사라지는 법이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깊이 뉘우치고 그날부터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에게는 예전보다 더 큰 재물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자신의 복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와 시기의 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의공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의공덕이란 남이 선한 일을 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말로라도 축하한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재물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친구가 사업에서 성공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 에너지가 결국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끌어오게 됩니다. 또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재물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발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업은 인색함의 업입니다.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인색함입니다.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하고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절약과 인색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약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고, 인색함은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게을리하고 남의 보시를 방해하는 자는 어디에 태어나든지 재물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한 마음이야말로 재물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옛날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상인이 선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사님, 저는 장사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 돈이 도망가는 것이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한 곳에만 머물면 썩습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써야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을 쓰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곳에 쓴 돈은 반드시 몇 배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아끼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돈이 절약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평생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교육비를 아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부모를 잘 모시게 됩니다. 결국 교육비로 쓴 돈보다 몇 배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비를 아끼다가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그때 들어가는 병원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공덕이 몇 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색함의 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사심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사심리란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에게 과일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몇 개라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내게 들어오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인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업은 원망과 불평의 업입니다.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사회가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했다. 배우자가 잘못했다. 항상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야말로 재물복을 가장 멀리 밀어내는 독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결국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면 현실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하면 현실도 감사하고 만족할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동생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취직을 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고 항상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했고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동생이 답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지만 저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형님은 항상 남의 잘못만 찾지만 저는 남의 장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형님 주위에는 원망할 일들이 모이고 제 주위에는 감사할 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들을 끌어옵니다. 반대로 감사와 만족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좋은 상황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회들도 긍정적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의 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완전하지 않으니 남을 탓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특히 재물복을 원한다면 돈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1,000원밖에 없어도 그 1,000원에 감사하십시오. 10,000원이 있으면 그 10,000원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기회들이 생깁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의 업을 끊고 보시행을 실천하십시오. 둘째, 질투와 시기의 업을 끊고 수의공덕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인색함의 업을 끊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넷째, 원망과 불평의 업을 끊고 감사행을 실천하십시오.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재물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재물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룻밤 사이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4가지 업을 끊어내는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재물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불자님들의 재물복 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재물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옴마니 반메 훔 나무아미타불